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겸손한 심령으로 주께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참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옥토와 같이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격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조금 이게 말에 어폐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죠? 인격.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어떤 경우는 내가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어 이러는데 인격이 뭐죠? 인격? 사람 됨됨이, 사람의 자격, 사람의 가치 뭐 이런 뜻이 바로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인격이시다. 그러면 좀 앞뒷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냥 흙으로 말씀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창조하실 때에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눈, 코, 입, 귀 있는 요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 더하기 특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가 아니고 또 모양은 아니고 성품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말씀은 겉과 속을 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진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과 유사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소위 인격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유사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주의 사자로 보내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자된 모습이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보좌 앞에 인자로서 계신 것처럼 겉모양도 유사하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솔직히 이름이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는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노트에든지 담벼락에든지 누구 바보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빠. 아니 그 이름이 나는 아닌데도 그 이름에 대고 욕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심지어는 욕도 아니고 노트에다가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쓰면 그것도 기분이 나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는 이름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집 개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우리 집 개 이름이 코코인데요. 코코 불러도 오고 토토 불러도 와고 뭐뭐 불러도 오고 좀 비슷하게 부르면 다 와 그냥. 이거는 저게 내 이름이겠거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요. 전화로 보통 이렇게 오면 고객님 성함 말씀해 주세요. 박상욱입니다. 예, 박상욱 고객님. 아니요, 박상욱이라고요. 욱! 욱 해가면서 얘기를 해요. 왜 맨날 내 이름을 들으면 왜 옥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만 틀려도 이게 기분이 나빠. 왜 그런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봐서는 잘 몰라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인격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가 가진 의지를 하나님도 같이 가지고 계신데, 아니면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그분이 가지신 것은 참된 것,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참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몰라요. 우리의 감정은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어쩔 때는 내 스스로도 모르는 내 감정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밉기도 하고 엄청나게 미운데 또 불쌍하기도 하고 뭐 나도 알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의지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술을 이제 끊어야지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죠. 술보다 더 안 되는 게 담배.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건 일상적인 습관. 왜냐하면 술, 담배는 그래도 끊어야 되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하는데 일상적인 습관은 잘 생각도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완전하시다 이 말이죠. 얼만큼 완전하시냐? 그 독생자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셔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동작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데까지라도 그 감정을 절제를 하시다가 살리실 때는 또 완벽하게 그를 살려내셔서 그 마음을 양쪽을 다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호소를 하면 울컥했다가도 또 막 대충 뭉개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완전하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저렇게 진멸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어쩔 때는 지옥도 보내시고 이러는 거 보면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도 100% 하시고요. 죄에 대하여 진멸도 100%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더듬어 알지 말고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제대로 된 간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웠는데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간증이겠죠. 근데 진짜 간증은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간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주인이라 부르고 전능자라 부르고 구세주라 부를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요, 실제로. 엄격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은 엄격한 모습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이를 낳고 나서 마음에 스스로 좀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내 아들한테 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줘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막 결심을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봤더니 절대로 친구 같은 아빠가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그게 잘. 핑계가 아니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게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저희 아버지한테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도 또 그 아버지한테 핑계 댈 게 많아요. 어쨌든 보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실제로 배운 게 없으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진짜 부모 노릇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무식하게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처럼 좀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했던 결심은 좀 버리고 내가 아주 눈꽃만큼 하면 내 아들은 또 나한테 배워서 또 눈꽃만큼 이렇게 하면 한 10대쯤 지나면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처음 출발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게끔 되고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그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봤더니요. 저 녀석이 저랑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친구처럼 지낼 시간이 많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조금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저랑 관계도 물론 그렇지만 육체의 아버지랑 관계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좀 그렇게 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떠오르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정말 죄송하게도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 발견했어요. 물론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저에 대해서 기대도 크시고 너무너무 저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좋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연기를 되게 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을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별로 속을 안 새기고 아주 FM대로 커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내 아들이. 그런데 막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서 실제보다 좀 더 과하게 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자식도 부모를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모 자식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감히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건 진짜 망발 중에 망발이죠. 그냥 내가 아는 부분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부분만큼 안다는 건요, 모르는 부분은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100%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고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 혼자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이 서로의 간증, 서로의 체험, 서로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저런 부분도 있구나. 하나님께 저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저희 아버지를 집에서 보던 저희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 회사에서 본 직원들은 굉장히 개수에 밝으시고 탁탁 맞아떨어지시고 카리스마 있는 분, 친구들이 볼 때는 정도 많고 참 좋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에 없이 은혜를 베풀고 어렵고 힘든 일에 자기 것을 다 털어서 도와준 사람, 또 아버지 덕분에 손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는 손해를 크게 입힌 나쁜 사람, 분명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반이라면 나머지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교제나 나눔도 엄청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잘못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죄도 있고 무슨 저주도 있고 원수도 있고 다 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왜 그들이 지식이 없었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교육을 하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를 알고 다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사제도 똑바로 지켜라, 예배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율법 잘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지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자,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틀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뭐죠? 회개하라, 메타노에테, 생각을 바꿔라, 오해를 고쳐라.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맨날 듣는 말씀, 맨날 하는 찬양, 맨날 하는 예배인데 왜 계속 해야 될까요? 습관을 바꾸듯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저 사람 인상 보아하니 성질 더럽겠어, 그러면 말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당연히 안 걸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만 보이느냐? 성질 더러운 것들만 보여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 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 리바이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감동으로 내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려고 해야 영감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고요, 목사의 체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거나 알지 못한 부분의 일부분을 목사는 소개하고 인도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마치 자동차 운전 학원에 가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해서 딱 증명서까지 내줍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 건 누군가요? 자기가 운전을 해봐야죠.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힘든 일도 당해보고, 놀래도 보고, 이래가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막 운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운전이 뭔지 알게 되면 이제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더 남을 돌아보면서 운전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신앙생활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 줄로 된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섣불리 뭘 안다고 착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성전 제사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일부만 알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스스로 옳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서 예수를 직접 보내셔서 그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래놓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하나님, 형벌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는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사함을 받아라,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내 병나음을 받았다,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지 않아도 될 분이 대신 죽으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대신 회개할 것처럼 기도하며 간구하시고 이런 일들을 막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우시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신 그분이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행동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 난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고 엄하신데 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성령은 또 섬김을 받으시고 무서우시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는 완전하셔서 하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부분이 있고 또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부분을 의지하고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든 성령 앞에서든 예수 앞에서든 항상 주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에 가깝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데서 멀리 떨어지면 예수라 할지라도 노끈을 잡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좀 멀고 성령은 좀 부담스럽고 예수는 만만하고, 그러니 예수에만 부르면 뭔가 된 것 같고,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나님을 더 가깝고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예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뭐하라? 배워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라. 그가 뭘 가르치셨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물론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라 하는 말이 나중에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배우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왜 제자가 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제자는 제자를 보면 누가 기억이 나냐면 스승이 기억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기억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면 교회가 생각나고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야죠. 그게 제자예요. 학원 학생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고요. 제자는 그래서 같이 살고 행동을 함께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비슷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고.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집안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인데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주름 모양까지 닮더라니까. 그게 바로 일종의 제자예요. 제자. 가장 큰 제자는 누굴까? 김용소 집사님과 장사 집사님의 가장 큰 제자는 이겸이에요. 이겸이를 보면 두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유치원 교사했거든요. 애들이 유치원에 와서 소꿉놀이 하는 거 보면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인대요. 왜? 부모가 하는 걸 똑같이 하니까.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 말투를 들으면 그 아이 부모의 고향이 가늠이 됩니다. 왜? 그 안에 아주 묘하게 숨어있는 사투리의 그늘이 있어요. 아니, 육체로 사는 몇 년도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데 말이에요.
십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예수가 느껴지지 않고 안 닮았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게 하실 때 다른 것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강의 노트를 쓰셔가지고 칠판에 쓰시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남기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계속 보고 알아가고 궁금한 것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다 말하지 않고 대답해 주시고 그래가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요,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모습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좀 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신의 성품이 우리가 설교 첫머리에 얘기한 참인격,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지식, 완전한 감정, 완전한 의지, 거기에 가장 가까워지도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감정에 휩쓸려 살던 자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제 감정을 이기고 휘둘리는 생각에서 이기고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연약한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고 하는 이런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이 일을 가르치시고 원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고 헤맬까를 봤더니 결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 3가지 단계로 가르치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진 성령의 권능, 이적, 능력, 역사, 신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질 만한 얘기들, 흔히 가난한 자에게 부하여질 수 있다고 하는 복음, 아픈 자에게 병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답답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소문이 왕성하듯이 전도하는 일을 처음에 하셨어요. 전도하는 일.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는 일로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못하는 거죠. 전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이에요. 소위 교회까지 오게 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신의 성품에 제자를 삼는 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가르치고 그들의 오해를 고쳐주고 지식적으로 생각들을 바꿔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도 치시고 이래가면서 막 가르치세요. 흔히 우리가 아는 성경 공부처럼, 우리가 아는 설교 시간처럼 그렇게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만 나오더라.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5절 나머지를 읽지요. 시작.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뭐가 그렇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병낫게 해줘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서? 그 칭송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칭송을 받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고 칭송을 했어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거는요, 소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전부 다 그냥 머리에다 손 얹어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꾹꾹 눌러주지 뭐.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 받고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데도 옛 습관이 절로 변해집니까? 안 변합니다. 성경을 달달 배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머리만 굵어지죠. 진짜 감동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느껴질 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뒤집어졌는지 아시죠?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가 3번 부인한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때 그가 변했어요. 제자를 삼고 예수님처럼 가르친다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성경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보여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같이 그렇게 살아본 것이 있어야 제 아들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완벽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서 나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을 다 못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조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거기서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제자 삼고 싶은 사람이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적어도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 눈앞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생활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제대로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이 된다 이 말이죠.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본을 잘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고 정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소문을 내고 이 일을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결국은 그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주 예수의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소문과 능력과 말씀과 삶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해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본을 보이는 신령한 삶들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감동하시며 함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큰 능력이 주 예수처럼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